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고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난쟁이가 돼봐야 난쟁이의 심정을 알 수 있는데 난쟁이의 고초가 있다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힐끗힐끗 시선이 상당히 괴롭고요. 보폭이 짧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달려야 합니다. 키가 낮으니까 시야가 낮아서 목표 지점을 잘 볼 수 없죠. 그래서 남들보다 시행착오가 잦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난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이목의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히 달려도 어쩌다 길을 잘못 들면 낭패죠. 또 어느새 힘이 다해 넘어지기도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난쟁이가 그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거고요, 거인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고 또 거인의 걸음이 내 걸음이 되는 거예요. 20-30번 뛰어야 되는데 거인의 한 걸음이면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영국의 2파운드짜리 코인입니다. 보시면 그 테두리에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되겠죠. 영국은 이제 자기들 전통이나 경험 그리고 선대 좋은 유산들이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뭘 하고 잘 하려면은 혼자서 새롭게 뭘 하기보다는 전에 니네 선대들이 잘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잘 해보자 하는 격려의 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금자탑이라고 해도 바람 한번 휙 불면 없어지는 먼지 같은 그런 것이 사람의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어깨 위에 꼭 서실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반적으로 두 축이 공존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는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는 믿음과 신뢰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자꾸 막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 요소, 힘든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염려라는 겁니다. 설명드린 나머지 한 축 믿음과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염려를 우리가 아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단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절대 염려하지 마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결론입니다. 아니,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 안 하지. 누가 염려거리 없는데 염려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염려거리가 없는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좀 살만할 텐데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고 그냥 염려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 잊고 살아, 이런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염려 없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망대를 건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합니다.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때 1만 군사로 2만 군사를 이길 수 있겠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일을 맞이하는데 염려로 그 내일을 맞이하지는 말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자, 염려 요놈이 특징이 몇 가지 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요, 우선 염려는
내가 떠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맡기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부분인데요, 시작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앞에 도대체 염려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축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종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종이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인이 종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이 염려하게 되면 주인을 업신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요, 앞부분에서 24절에서 보셨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용하시는, 모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군사답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필승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병사로 모병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사 월급도 주고요, 뭐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병사가 할 일은 뭐예요? 칼이든 총이든 들고 모병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기쁜 일이 많으세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또 뭐 어디 장소면 거기 가고 싶고, 사람이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례가 좀 이렇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으시면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기뻐하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뭘 해서 좀 기쁘시게 한번 해드릴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전까지 딱 하나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요거 하면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누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해당되겠죠, 그죠?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 몇 장을 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며칠 안에 요걸 해가지고 꼭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겠다.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해볼까? 안 목사 밥이라도 한번 사줄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든지 작든 크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하셨다가요, 사나흘에 하나 하셨다가 매일 작든 크든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기쁨을 드림으로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내 삶과 내 가슴에 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내 자신에 선포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나에게 뭐랄까요? 명령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외우시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나의 내면에 선포하는 거야. 왜 염려해?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내리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개똥아, 염려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이 너 돌보시는 거야. 염려 다 주께 맡겨.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상의 염려를 100으로 하다가 70, 80으로 줄어들고요. 나중엔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이 널 돌보고 계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이 널 돌보심이라. 주께 맡긴다는 게 아주 실제적이면 더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염려가 자꾸 우리 불쑥불쑥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한데 아무튼 머릿속 그림을 그려서 요 염려를 딱 제가 가지고, 여러분 배구 보신 적 있으시죠?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스파이크도 멋진데 좋은 스파이크가 나오기 위해서는 토스를 잘해줘야 돼요. 세터라고 그러죠. 상대방에서 공이 넘어오면 염려라고 합시다. 그럼 그걸 토스를 내가 잘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스파이크를 뻥뻥 때리는 건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다가. 그래서 내가 염려가 있으면 주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염치 없지만 토스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토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자 토스, 모션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막 또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염려는요, 나를 상하게 합니다. 정말 참 백해무익한 겁니다. 염려는요. 어떻게 상하게 하느냐? 25절 뒷부분 보시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는요, 주객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 뭘 먹을까, 음식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는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 그 염려 때문에 내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염려 안 하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이 나은데, 그야말로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병에 걸리면요, 병 자체도 아픈 것이지만 내가 병이 걸렸다, 내 안에 나쁜 바이러스나 세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병이 심해집니다. 병 걸리면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해도 잘 안 나으면 하나님이 앓으라고 주신 겁니다. 아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럼 알아야죠. 아파서 앓는 소리 해야죠. 며칠이든 더 장기간이든 아픈 다음에 그 병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은요, 모든 병은 다 나아요. 세상의 모든 병은 예외 없이 다 나아요. 단지 죽어서 낫느냐 살아서 낫느냐, 그 차이입니다. 병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눈만 뜨면 앉으나 서나 염려하고 있으면요, 우선 피부부터 막 푸석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와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헛웃음이라도 하하하 거리면 주님이 그거 예쁘게 보시는지,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화장도 잘 받고요, 싱글탱탱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피부가 좋으신 분은 다 이런 비법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 웃는 분들은요, 참 마음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반드시 몸도 건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참 무섭죠. 저는 이거 되게 사실적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튼튼한 뼈가 점점 말라 비틀어진대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감사와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우냐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는 그 마음의 밑바탕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귀하지 않다,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는 않을걸,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라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 하늘 아버지가 적어도 나와 함께 하지는 않은 것처럼 믿게 하는 이상한 염려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상하게 합니다. 참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버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는 사탄이 부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고플 때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두루 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그리고 한 번에 씹을 자가 아니라 삼킬 자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요, 한 입에 그냥 꿀꺽할 그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8절을 보실 때, 대적 마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 말은 염려를 통해서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사탄의 가장 유용한 무기입니다. 보십시오. 염려라는 게 대적 마귀가 준다면, 이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10절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염려가 자꾸 오면은 어떤 염려, 이거를 명령하세요. 그냥 내 마음에서 떠나라고, 대적하라고. 좋다고 받아주면 끝이 없어요. 자꾸 불어납니다. 더 자주 와요, 나한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염려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염려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않아도 되는 게 염려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키가 더 크겠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연한, 인생의 연수를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 연한의 키가 더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뜻입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그 생명 마감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28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에서 보니까 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나온 거죠. 염려하지 말라,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 강조하고 말미에 또 강조하는 건데요.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때문에 다시 염려하지 말라고 권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않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다음에 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지금 백합화와 들풀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재는 옷입니다. 옷. 백합화도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고요, 들풀도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백합화 입은 옷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을 수 없었다. 여러분 같으면 백합화만 있는 원피스를 선호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솔로몬 수준의 원피스를 선호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솔로몬 거를 택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하고 사람이 만들어준 옷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옷을 입은 이 백합화라는 아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백합화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지어 입히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어 입힌 옷을 백합화가 뽐내면서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뽐내고 있으면 그 자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 마음을 중심 없는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그 모습,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십니다. 들풀은 어떨까요? 들풀의 특징이, 여기 나온 들풀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풀이 막 바람에 하늘거리다가 또요 운명을 보아하니 내일 펄펄 끓는 펄펄 불이 막 있는 아궁이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불쏘시개로 이제 쓰여지는데, 얘는 내일 일은 몰라요. 알지 못하니까 막 자기 인생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롭긴 하지만 야 내일 던져져 없어질 건데 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풀 하나하나를 옷을 입혀주신다, 이제 이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우리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기 때부터 메시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아셨죠. 그런데 해가 더 거듭해 갈수록 이 의식은 자라나는데요, 점점 그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아셨을 겁니다.
얼마나 염려되었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근심되었을까.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시거든요. 인자 예수님은 얼마나 염려되셨을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분도 인간이셨을 텐데 아마도 십자가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목적, 그 소망, 그 소망의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계속 불끈불끈 솟아오는 인간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도 우리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어 이겨내며 사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염려든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서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려 답을 얻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처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실수, 늘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다 끊어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삶, 저로 우리 모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